이게 상담할 때 대화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딱 그 대화 듣기만 잘 해줘도요 우울증 환자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는 그렇다 또 째려보면 안 됩니다. 이 긍정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뛰어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녹화하는 시간입니다. 힐링 타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 타임 마음 놓고 5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만나게 된 우리 방청객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들 너무 얼굴들이 예쁘시군요. 우리 인사를 좀 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예쁜 것이 죄라면 그대는 사형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남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잘생긴 것이 죄라면 그대는 사형감입니다. 아무도 사형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어떤 그 강의 하다가 마쳤냐면은 우울증의 원인. 근데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합니다. 제가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딱 걸었더니 누가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이렇게 허스키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군요. 이 참 사람은 말 한마디에 그죠. 내가 안 그래도 방송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내 목 감기에다가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딱 그 한마디. 하나님과 친밀한 목소리. 그냥 완전 짱. 사람은 이렇게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은 우울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우울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 자녀들과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나이를 먹는 거, 고독감, 죄를 지으면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다. 어떻게 우리가 우울증을 갖게 되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짐 답슨이라는 미국 분인데요. 이분이 가정사역 이런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떠한 말을 했냐면 조사를 해본 거예요. 특히 중년 부인들 쪽 해가지고 이거 중년 부인들이 좀 우울증이 많죠. 멜랑꼴랑. 이게 이제 멜랑꼴랑 0이라고 그러기도 하던데 하여튼간에 뭐 멜랑꼴랑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우울한가? 해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낭만적인 사랑이 결핍된 결혼 생활. 낭만적. 근데 낭만적인 게 이게 뭐 몇 년을 가겠어요, 그죠? 이것도 좀 생각 좀 할 필요가 있어. 언제까지 낭만적으로 가겠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시간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간에 그 관념이 또 너무 없는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는 낭만적인 사랑이 결핍돼서 사람들이 좀 우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시댁이나 처갓집 식구들과의 갈등. 이것 역시 무시하지 못하죠. 여러분 처갓집 시댁, 이 시댁과의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죠. 뭐라 그러더라? 시어머니 있는 시댁은 뭐 시편을 읽지 않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더라? 며느리가 싫어서 멸치를 먹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이 시댁과의 갈등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고 있는 사실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이건 낮은 자존감.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대인관계도 하기가 싫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 만나러 나가려면 누가 나를 좋아할까? 이러니까는 자꾸 말할 때도 누추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질이 못해, 뭐 지질이 궁상이야, 뭐 이러면서 난 뭐 되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만나서 너가 어때서 그래? 뭐 네 얼굴이 어때? 이러다가 너무 그러면 나중엔 좀 그래 아유. 그래 뭐 그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낮추는 표현하는 것이 남들에게도 듣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난 못생겼어. 난 왜 이럴까? 지질이 궁상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추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추한 표현을 자꾸 하는 사람들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대인 기피증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면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낮은 자존감. 자녀들과의 문제. 자녀들은 말이죠. 안 낳으면 낳게 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자녀 없다고 쫙
막 이러고 뭐 애를 뭐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서 애가 또 나오면 그냥 그 애가 또 그냥 애물단지. 예. 그래도 나오는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 이래서 이게 애 때문에 또 우리들이 우울증에 걸 수 있다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 돈이 없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어디 나갈 때 지갑이 비어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우울증 찾아올 수 있고 고독감. 근데 고독감은 싱글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싱글들도 요즘은 그냥 또 싱글도 있지만 또 결혼했다가 이혼한 싱글도 있고 돌싱, 돌아온 싱글들도 있고 싱글도 또 여러 또 종류가 있어요 이제는. 그다음에 요즘은 또 옛날에 비해서 여자들이 그 결혼을 늦게 해요. 근데 여자들이 늦게 하니까 또 이게 뭐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라든가 이렇게 봄 날씨 뭐 나 뭐 좋고 그러면 밖에는 나가야 되는데 뭐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에서 방콕 하고 있다 보면 또 우울증 되는 거죠. 격리하면 또 지루함. 또 사람이 또 할 거 없고 또 지루하면 그것도 또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 문제. 자기 아파서 만사가 귀찮을 땐 뭐가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하여튼간에 내 코가 석자인 거라 만사가 귀찮으니까 말하기 싫어요. 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내가 왜 아플까? 왜 남들은 안 아픈데 나는 왜 아플까? 이렇게 되니까는 이것도 우울증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피로감과 시간에 쫓기는 거. 또 피곤하고 또 시간에 쫓기면 또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나이를 먹는 것. 나이를 먹는 어느 날 봤더니 주름이 그냥 흰머리가 근데 흰머리가 있을 때가 좋은 거 또 빠져봐. 그 흰머리도 빠지고 없어. 그럼 또 가발도 써야 되네 그냥. 그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우울감을 주는 여러 가지 우울증 걸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뭐 또 틀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면 눌리거든요. 눌리게 되면 우리들이 자연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떠한 말씀을 택하는가는 나의 자유의지가 되겠죠. 사실 나에게 달려있는 내 초이스예요. 내 심각한 우울증이 극복될 수 있느냐 극복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 역시 우리에게 달려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비블리컬 카운셀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비블리컬 성경적으로 주님 앞에 인도를 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편하고 우울한 것이 기분이 확 좋아졌다. 기분 확 좋아지는 거야. 뭐 돈이 없는 사람이다. 돈 갖다 주면 기분 확 좋아지겠죠. 로또 딱 붙으면 그 주식했던 거 올라가면 그러면 이 사람 우울증 해소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우울증 해소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초이스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우울증을 get over 극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사실 나에게 달려있는 내 초이스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나니 내가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내가 choose 초이스한 거거든요. 택했는데 이 택한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어떠한 말씀을 택하는가는 나의 자유의지가 되겠죠. 제가 언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교도소, 그러니까 소년원이죠. 소년원에 아이들한테 설교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설교하는데 이 소년원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뭐를 해야 되는가 싶더라고요.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갖고 또 고민을 좀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소년원에서 이 아이들이 그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었어요. 재범. 그러니까는 또 애들 막 몸들은 막 이렇고 막 17살, 뭐 18살. 그래서 이제 가갖고 내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예화를 하나 줬어요. 예화. 예화가 뭐였냐면 초이스에 대한 거였어요. 초이스. 이 미국에는요 가다 보면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 그 다음 주에 자기가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출석 안 하더라도.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친구 둘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 보았어요. 보니까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러니까 한 친구 둘이서 이제 술집 가는 길이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저 설교 제목 보니까 나 교회 갈래.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는 웬 교회? 그냥 술집에 가자 그랬어요. 둘이서 가다가 스플릿 그냥 찢어졌어요. 둘이서 길이. 그래서 하나는 술집에 가고
하나는 교회 간다 그랬어. 30년이 흘렀어요. 30년 흘리고 난 다음에 저는 깜빵이에요. 깜빵. 깜빵 감옥소인데 재수가 앉아 있는데 신문을 보는 거예요. 신문에 어디서 이제 뭐가 났냐면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대통령 취임식. 그래갖고 이 재수가 뭐라 하냐면 옆에 있는 재수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30년 전 길을 걷고 있었네. 그런데 내 친구와 함께 교회의 설교 제목을 보았지. 제삭슨 사망이라.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고 나 그 친구는 교회를 가고 난 술집을 갔네. 30년이 흘렀네. 나는 오늘 이 깜빵에서 재수가 되었고 내 친구는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것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이야기라 그러는데 예화집에서 제가 옛날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그냥 재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왔느냐?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어떻게 자기가 그 초이스 선택을 한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길이 틀려졌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길은 그 다음 날에 틀려진 건 아니었을 수 있겠어요, 그죠? 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소년은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여러분은 나중에 큰 인물들이 되어서 나를 부르기 원한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기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을 주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 그 비행기표 값은 보내고 나를 불러야 된다. 내가 그 아프리카에 있을 거니까 너희들 비행기 값 나한테 보내고 나한테 이제 비행기 티켓 보내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한 명 한 명 손을 붙잡고 한 명씩 붙잡고 야, 너 나 불러. 반말 쫙 깔았죠 그냥. 내가 또 카리스마 한몫하기 때문에 야, 너 나 불러. 커다란 청년들인데 너 나 불러. 너 불러. 그랬는데 어느 한 녀석이 내가 그 말 하기 전에 내 손을 딱 잡더라고요. 잡더니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르겠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학생의 손을 잡으면서 마음이 짠하면서 내가 똑같이 설교했는데 누구는 내가 가서 손을 잡아요. 야, 너 나 불러? 근데 누구는 내 손을 딱 먼저 잡더니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도 초이스거든요. 그죠? 그러니 제가 이제 하는 그 우울증 이렇게 극복하시면 좋습니다 하고 뭐 성경 말씀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고독한 거, 또 걱정, 돈에 대한 걱정, 뭐 싱글니스, 내가 돌싱이든지 하여튼간에 뭐 싱글의 고민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대입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요, 내 초이스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 아니면 이것을 믿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에이 뭐 저 말이 꼭 나에게 꼭 뭐 될 거 누구에게는 역사하겠지만 나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오늘 밤도 불면증이요, 내일 또 걱정이요, 또 우울증이요, 병원 또 찾아가야 되고 또 약도 타고 와야 되고 또 진전 없고 이러니 내가 이 초이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성경적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나의 액션,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다, 뭐 감사를 하라 그랬다면 감사를 한다. 내가 정말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나의 초이스에 따라서 내 심각한 우울증이 극복될 수 있느냐 극복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초이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겠다 하는 이 초이스가 병이 낫기 이전에 저희들에게 아주 필수 조건이 됩니다. 내 이 말씀을 붙잡겠다. 하여튼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꼭 도와주실 거다. 내가 이 말씀을 택했더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큰 도움이 나의 인생에, 이것이 우울증이라 한다면 우울증에 임하였다. 그래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당신은 절대로 enough, 충분하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않을 때도 우리들에게는 우울증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재미교포라서 성경을 읽을 때 한국말 읽고 옆에 있는 영어로 좀 읽어요. 그런데 한국말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If you love money, you will never have enough money.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당신이 돈을 사랑하면 당신은 절대로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한다. 재밌죠? 돈을 사랑하면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돈뿐만이 아니죠. 내가 만약에 사람이 고독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popularity, 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싶고, 그다음에 남들이 나를 찾아주기 원하고, attention, 주의 집중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임하지 않을 때는 왜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 왜 내가 어디 갔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왜 나를 높여주지 않아? 왜 나를 못 알아줘?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중년 되고 난 다음에 우울증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 딸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대학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남편은 직장 가갖고 너무 늦게 들어온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이 집중되어야 되는 이 관심이 왜 없는가? 이러다 보면은 이 집중, 내가 나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사랑이라 한다면, 내가 이런 것을 사랑한다 한다면,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If you love money, you will never have enough money니까 내가 그런 것을 사랑한다 한다면 정말 나의 인생에 항상 그 어텐션이 충분하게 올 것인가? enough 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적인 답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주의 집중해주고 관심을 가져다 주면 내가 우울증에서 이겨낼 것 같지만 그것이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영구적인 방법이냐? 영구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좋아할까?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enough, 충분하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처음 스텝은 뭐냐면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나 우울증에 걸렸구나. 나 우울해. 이게 우울한데도 우울하지 않으려고 그냥 남한테 아니야, 난 오늘 또 기뻐. 이러다 보면 더 우울해진다니까요. 맞아요. 아까 우리 막 겉에서는 막 믿음 있는 집사님 웬 우울증?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어디 가갖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하기가 영적 자존심이 좀 꺾인다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는 내가 있는데 내 교회에서 권사, 집사, 전도사, 더 나가서 목사님이 우울증 걸렸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을 해야 누가 또 기도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도움을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하지만 처음 스텝은 내가 우울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울한 원인을 스스로 발견할 필요는 있겠죠. 나는 왜 우울할까? 그래서 아까 제가 준 리스트가 쭉 있기도 하지만 일단 거기서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우울한 거면 그 죄에서 헤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면 관심, 돈이면 돈. 돈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나는 이너프 돈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울한 사람, 돈이 많이 생기면 우울증에서 극복할 생각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적으로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내가 남들한테 집중, 어텐션 이런 관심을 안 받아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 나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성경적인 여자, 성경적인 남자. 그냥 파지티브 띵커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가만히 본다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그래도 나는 누구인가? 안 돌아보면 어때 뭐? 생일날인데 아무도 전화 안 해주면 어때? 내가 혼자 미역국 끓여 먹으면 되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마트에 가고 미역국 사갖고 오면 되겠구만 뭐.
근데 와갖고 뭐 아무도 나 미역국 안 끓여주고 뭐 선물은 안 사주고 뭐 선물 맨날 선물 좋아해봐요. 성경 그대로 대입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즉슨 선물을 사랑하는 자 절대로 이너프한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선물 사랑하니까 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많이 있어도 이 사람은 돈이 많이 있다고 안 그래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족을 배웁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이 사람은 충분해,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데 돈 하는 사람은 돈이 만큼 쌓여 있어도 또 돈이 없다 그래요. 그 죽는 소리를 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아유, 돈 있는 사람이 더해. 그 말이 왜 나왔겠냐, 그 말이. 있는 사람이 더한 것은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암만 있어도 이너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면 나는 돈이 조금 있어도 자족하는가. 감사하다. 이러고 많이 있다. 이러고. 근데 돈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도 맨날 죽는 소리 있다. 맨날 죽는 소리.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정에 대해서도 올바로 안다 한다면 이게 진리인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비블리컬리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않을 때도 우리들에게는 우울증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들이 아닌데 계속 그 생각에 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은 성경적이 아닌 생각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성경적으로도 스스로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지금 우울증의 원인이 지금 재정에 대한 것이란다면 이것이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인 것인지, 그죠? 그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눌려 있는 것인데 이럴 때는 죄에서 벗어나야지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죠. 죄에서 나오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이거 안 돼요. 죄를 짓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울증이 올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죄를 지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우울한 거거든요. 이럴 때 성경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떨어버리면 우울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재정적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이었으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날로 우울증은 해결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한 내 집중, 나를 사랑하는 거, 사랑받기 원하는 그 마음만이 또 나에게 있는 그 아주 그냥 desire, 소원이란다면 그것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강의를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성경 말씀이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겠지만, 오늘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본다면 서머리, 우리가 이렇게 줄거리를 해본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인이 되는 우울증의 요인들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우울증의 요인들을 우리가 치료할 때는 성경적인 대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하는가를 상고해 보면서 나의 우울증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한 다음에 그것을 진단했다 한다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거기 대입해서, 그러니까는 마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에 모든 건 거의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명예면 명예, 내가 명예를 사랑하면, 그죠? 암만 명예를 누려도 인업하지 못할 것이고, 돈이면 돈으로, 또 얼굴도 뷰티, 외모면 또 외모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럼요. 외모를 계서 뜯어고친 사람 보면 또 자꾸 뜯어고치잖아, 그죠? 왜냐면 enough,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외모가 이쁜 걸 사랑하니까, 외모에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딱 한마디 말씀에도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이 대입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내가 우울할 때 내가 무엇으로 만족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제가 우울하고 눌리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내 말을 강의를 내내 잘 들어줘서 여러분의 얼굴에는 우울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있는 것을 다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